사람들의 겉모습은 빨리 변하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까지 왔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여유로운 기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 빨리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이나 아니면 홍해를 건넌 것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은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은 모세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씩 다져가면서 우리를 끌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백성들을 몰아가지는 않으셔요. 뭔가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조금씩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주시냐면 지금까지 뭐하고 왔어요? 정신없이 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붓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그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면서 그들을 정신없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시간이에요? 정비할 시간입니다. 뭘 정비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머릿속에다 가슴에다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40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날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옛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은 굉장히 낯선 하나님입니다. 물론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들어왔겠죠. 그러나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맨날 보는 건 뭐였겠어요? 애굽에 있는 우상 덩어리, 그것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잘 쉽게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질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본성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온갖 잡신들이었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애굽의 모든 신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뭐만 하면 돼요? 재물이나 갖다 주고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 하셔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만 갖다 주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뭐 하셔요? 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낯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따라왔지만 뭐 한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의를 하고 따라온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자 그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안 내려오는 40일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뭐 먹었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들이 극히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더라면 이 40일은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이 40일 기간이 너무나 길었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지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해 들었겠죠. 하나님 능력도 맛봤겠죠. 근데 그건 극히 하나님의 뭐예요? 작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부분 맛보고 마치 뭐라고요?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행위를 보면 성경 보면서 맨날 그러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멍청한가? 답답한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져?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몇 년, 이제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니면 교회에서는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야,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예를 들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몇 년간 노력을 했는데도 어떤 좋은 결과도 없고 계속 힘들 때 뭐예요 사람들이? 이게 맞는 길인가?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멍청하게 이렇게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라 우리 만들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할까요? 이제 저희가 이사할 집을 이제 구해놓고 이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럼 전세에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빠져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주인한테 우리 언제 이사 갑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집주인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내놔야지. 그러면 빨리 이사 이거 그 부동산 내놓고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요. 겨울에 집도 안 나가는데 왜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면서 몰라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자기는 모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이 많아졌죠. 이거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찾았죠, 인터넷을. 그랬더니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안 되면 소송을 가서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안 되면 내용 증명 이제 보내고 이제 하여튼 뭐 어떻게라도 해야지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나 지났나요? 어쨌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뭘 보다가 어떤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를 딱 봤어요. 뭔 사연이냐면 이제 그 노리고 찍는 거예요. 이제 애들 이제 초등학생 뭐 어린애들 둘이 식당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음식을 하나만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오빠하고 이 여동생하고 음식을 이제 하나를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둘이 와서 하나 시키니까 이제 식당 주인은 좀 이상하게 봤겠죠. 근데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안 먹고 동생한테 먹으라 그럴까. 동생이 오빠는 왜 안 먹어? 나 배불러서 안 먹어. 괜찮아, 너 다 먹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잘 이렇게 보고 있던 식당 종업원들하고 주인이 계속 그걸 봐요. 보고 있더니 얘들이 돈이 없구나. 그리고 식당 주인이 김치말이 국수를 시켰어, 얘가. 근데 김치말이 국수를 나중에 하나를 또 갖다 주면, 야, 이거는 우리 뭐 이벤트 하는데 너 주는 거야. 그럼 하나를 줘요. 그래서 또 뭘 하냐면 떡갈비를 2개를 또 2접시를 갖다가 애들한테 주면서 이건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이거 먹어? 그리고 이제 애들이 다 먹고 나서 이제 돈을 내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벤트야. 그러더니 이쪽에다 보따리에다가 음식을 이만큼을 싸가지고 야, 이거 집에 가서 먹어? 그러면서 주더라고.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탁 떠오르니까 또 감정이 웃기지.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생각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시간이 지났더니 며칠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요? 막 이게 밝은 목소리로 뭐 이 사람은 어떻게든 뭐 이사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를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요? 여지껏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뭐 했냐면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것도 안 되면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또 몇 년 간다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골치 아프게 하는데 예수님 이미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길을 행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론을 찾아와서 한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론이 뭐예요? 반대를 안 해요.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리더십까지 발휘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순간에 아론이 안 됩니다 하면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니대로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그리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날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뭘 본 거예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도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자고 하자 뭐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아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말씀 사역에 아론이 동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아론은 뭘로 봤어요?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론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볼 때 신앙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환경, 시대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론 역시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는 애굽의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빨리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는 한 걸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번 무너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수지 뚝 무너질 때 한 번 무너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로 사람을 묶어놓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종교인 같아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나 속사람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은 한 번 무너지기까지가 문제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욕들을 뭐예요? 하나님에게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책이나 믿음의 경륜, 몇 년 믿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행한 것 보세요. 한 번 허물어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나중에는 오히려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그 앞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그건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마음껏 표출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만나고 난 후에 제일 답답한 게 뭐였어요? 예배였습니다. 왜 답답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 익숙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제사가 뭐예요? 예, 술 마시고 춤추고 마음껏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억눌린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예요?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뭐예요? 막 춤추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박자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통한 예배는 어땠어요?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지 내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껏 모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으라 그러니까 맨날 앉아갖고 뭐예요? 이거 하고 싶은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어야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무조건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틈을 타서 새로운 신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 신 앞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뛰놀 수 있었습니다. 뛰논다는 게 뭐예요? 실컷 술을 마시고 춤추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의 부름에 응하여 칼을 차고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들은 술을 먹지 않았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억눌린 가슴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감정적인 것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시커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는 건 우는 걸로 끝나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의 감정으로밖에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각과 인격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전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셔서 변화되게 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요,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예배갱신 문제가 한동안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막 교회마다 다 뭐 했어요? 막 워십 예배하고 뭐하고 막, 제가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예배갱신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가 뭐처럼 되냐면 축제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 때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돌아가야죠. 예배갱신은 나의 감정을 풀어놓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집착을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맛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표현하고 뭔가를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예배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해요. 보는 것이 나온다고 얘기 안 해요.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즐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누구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 야, 네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계신 것이 뭘까요? 첫째는 그들이 너무 빨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남아있었더라면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왜 안 내려올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근데 거꾸로 하죠. 야, 때는 됐다. 모세도 없겠다. 맨날 들으라는 모세도 없겠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너무나 천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가축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 심판하셨죠. 애굽에서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파괴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고집스러워.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고 2명만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1세대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절망감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생활할 자신이 이제는 없으셨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유가 생기고 40이라는 기간이 생기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달려갈 위험성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되, 자,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해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믿으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우린 누굴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나의 생각과 논리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또한 지도자인 아론의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론이 앞장서서 이제 만들어 제사까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그쵸. 1톤짜리 그냥 돌멩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요, 하나님은 안 버리셨습니다. 우린 아론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요, 아론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태까지 했던 아론의 가르침은 그의 것이 아니었고 모세의 가르침의 통역이었습니다. 아론 자신은 참으로 선하게 사용되고 선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의 욕망을 저지시킬 수 있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율법은 아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바꿔져야 돼요? 우리 인격이 바꿔지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꿔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론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스라엘 반역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심으로 기도의 사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만 살려서 그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얘기를 하십니까? 다 없애버리고 모세만 따로 데리고 와서 시작하시면 되죠. 모세에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론 궁핍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시는 겁니다. 만약 자극 안 하고 야 네가 해봐 하고 그냥 두면 뭘까요? 전부 다 세상으로 달려갈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끊임없는 배신과 배반에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예수님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안에 즐거이 동행하며 예수님과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